제가 설교자로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면 가끔은 이제 한 본문에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늘어날 때가 있습니다. 또 이제 약간 설교자에게는 자기가 이제 만든 말씀이 좀 자식 같은 측면이 있어서 그걸 잘 빼고 버리는 게 도리인데, 그게 어려울 때가 있어서 이게 길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한 본문을 나누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원래는 지난번 수요일에 나누려던 말씀에서 하나로 준비하던 것이 이거 계속 길어지는데 이거를 괜찮을까 싶어서 둘로 나뉘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의 전반부는 지난번에 나누었던 말씀과 연장선상에 있고, 거기에 후반부가 더해진다 생각하시면 말씀의 흐름을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난달에요, 오늘 말씀과 동일한 본문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땅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 여러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장차 이 땅에 임할 것이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그래서 같은 말씀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날에 어떤 일들이 있게 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지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더하게 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땅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며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이 좋아야 진짜 좋은 것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제가 응원하는 팀이 진 경기는 저는 다시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중간에 우리 팀이 아무리 경기를 잘했고 정말 멋진 장면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 해도요, 마지막에 역전당하고 진 경기는요 안 봅니다. 왜요? 끝이 좋아야 좋은 거지 잘하고 진 경기는 더 기분이 안 좋거든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가 잠시 살아갈 뿐인 이 땅에서 좋은 것들이 우리의 진짜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얼마나 많은 물질을 얻고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가 우리 인생의 기쁨의 핵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요, 이 땅의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수고했다,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실 때 그때 좋은 것이 진짜라 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 날 공의로운 재판관이 되시는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며 영원한 안식으로 갚아주실 때 그거야말로 우리 인생 최고의 영광이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우리 아까 읽었지만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때가 언제입니까?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때입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는 그날, 당신의 백성에게 위로와 회복,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선언하시는 그때가 우리가 정말로 기다리는 최고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맞이하게 될 그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은 나타나실 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어쨌다는 거냐 싶으실 수 있지만요,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할 때는 파루시아라거나 우리가 방금 전에 찬양을 통해 만났던 마라나타 같은 단어를 써서요, 예수님의 내려오심,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신다는 의미를 강조하곤 하고요, 오늘 말씀에 나타나실 때라고 사용된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여러 통로의 계시를 통해 당신을 드러내실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바로 그날 종말의 그 복된 날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날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지난 시간 나눈 대로라면 그날에 밝히 드러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바로 그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나타내실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은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내려오신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날이지만, 그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당신의 공의를 나타내신다는 것,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 모든 사람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선명하게 나타나는 날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그 예수님은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시는데요, 이때 능력의 천사는 그분이 가지실 권세와 영광을 상징하고요, 불꽃은 그날 있을 심판과 형벌을 상징해서요, 2000년 전 초림 때의 예수님이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천사들과 함께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심판과 형벌을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삶을 위해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나셔서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오르신 그분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냥 오시는 것 자체만을 위해, 오겠다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 오셨을 때 분명한 목적,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오셨던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 역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데요, 그 목적을 위해 이전에 오셨을 때와는 달리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대체 무슨 목적이기에 그렇게 오신다는 것이냐? 바로 심판과 형벌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심판과 형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위로와 회복, 영생을 주시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을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다시 오실 주님을 이야기하며 나타내실 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이고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실 그때를 믿음으로 사모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날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되는 그날, 심판과 형벌에 되는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 8절 말씀이 보여주는데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아멘.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의 형벌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둘째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그날에 영원한 생명을 선언받게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는 사람들이겠죠. 어떤가요? 이 말을 들으니 다행이다 싶지 않으신가요?
왜냐?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이라면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테고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 아무런 염려할 것이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모르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하실 때 그 모름은 그냥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겠지만요, 지금 교회 울타리 안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 결정적인 변화, 결정적인 새로운 삶을 가져다 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 하신 요한복음 말씀처럼 우리의 눈이 열려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 역시 시작한다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남들이 말하는 대로, 예를 들면 저와 같은 교역자들을 포함해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그래서 내가 어디서 보고 어디서 들은 대로, 사실상 다른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하는 것은 결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그래서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는 진정한 알미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그런 진실된 암, 진짜 깨달음 없이 그냥 귀로 흘려듣기만 하는 말씀 가지고는 진정한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남을 의지하려만 하지 않고 스스로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삶을 통해 새롭게 깨달아감으로 삶 가운데 경험하는 말씀이야말로 진정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2000년간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안팎으로 숱한 도전과 위협으로 인해 때로는 교회가 속절없이 무너져 버린 때가 있었는가 하면요, 때로는 그 모든 공격에도 불구하고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킨 때도 있었는데요, 그럼 교회가 언제 그렇게 굳건하게 서 있었느냐 하면 바로 모든 성도가 말씀에 대해 깨어 있었던 때였습니다. 말씀을 특별히 선택받은 소수의 몇몇 사람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자기의 것으로 소중히 여기며 자신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성취해 가고자 했을 때 교회는 여러 위험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이 열려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요, 여러분 어떤가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그렇게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깨닫는 참된 알미 일어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그 속에 있는 여러분 자신들과 다른 지체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만 생각해 봐도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시선으로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고 계신가요? 학벌, 연봉, 살고 있는 아파트 평수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던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는,
그렇게 말씀을 통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진짜 시선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더불어서요,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그리고 그분이 주신 말씀, 그 복음에 순종하게 되는데요,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온전한 순종에는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말씀을 보면 흔히 팔복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말씀 중 하나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데요, 이때 애통은 어떤 애통일까요? 바로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너무나도 작고 부끄럽게 여겨지기만 하는 그런 자신으로 인해 탄식하는 애통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살고자 하고요, 그럼에도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게 죄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탄식하는 것인데요, 안 된다고 포기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고 아파하기까지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삶이 진정한 알매 이른 삶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울고 아파하기까지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고요, 그 사람은 또다시 그 위로를 힘입어 계속해서 순종에 도전할 용기를 얻게 되는데요, 그렇게 때로는 시행착오가 있을지언정 그러한 시행착오 역시 삶의 일부가 되어 마침내 이전보다 조금 더 순종하는 삶, 조금 더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이 심판으로 임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날로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삶, 그리고 아는 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충분히 하나님을 알아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알고자 하지 않고 주신 은혜를 알면서도 의지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복음에 불순종하는 삶을 고집한다면 그게 누구이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머물렀고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한들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날을 형벌의 심판으로 맞이하지 않기 위해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솟아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그날을 준비하며 날마다 더욱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아는 대로 순종하고자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에 불순종하는 이들에게 임할 심판의 모양이 어떠할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실 지금의 우리들도요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시곤 하시죠.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징계와 마지막 날의 심판과 함께 있을 그 형벌은 결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요, 왜냐? 그날의 형벌에는 두 번째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불쌍하다고 형벌을 깎아주시거나 멈추시는 법이 없고요,
형벌을 잠시 유예하며 밀어주실 일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물을 수도 변경할 수도 없는 진짜 형벌이 그날 임하게 되는데요, 그 형벌에 대해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주의 얼굴로부터 영원히 떠나게 되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의 힘의 영광을 영원히 떠나게 되는 것이죠. 먼저 주의 얼굴을 영원히 떠나게 되는 그 형벌을 살펴보면요, 아까도 잠시 언급했던 마태복음 5장 8복 말씀 중 하나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며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돈이 많고 명예가 많으면, 신분과 지위가 높고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으면 행복하다고,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마주할 때에야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 특별히 저희 아이들에게는요, 정해진 규칙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집에서 뭘 하고 있었든,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다 해도 제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는 바로 하던 일을 멈추고 저에게 달려와 저를 안아주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런 규칙을 정했을까요? 저는 그 순간을 위해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제가 사랑하는 아이들이 제 품에 안기는 그 순간이 저에게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 있다면 뭘까요? 바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누린다 해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자비와 긍휼, 은택과 사랑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최고의 행복인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인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은 무엇이냐?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얼굴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떠나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되 영영 회복할 수 없도록 다 잃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자 복입니다. 존재 자체가 흙, 티끌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자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있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최고의 형벌로서의 심판은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는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에 갈 수 없고 그분의 얼굴로부터 나오는 모든 자비와 긍휼, 사랑, 복락, 모든 기쁨으로부터 끊어져 버림받게 되는 것, 그 이상의 형벌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어떤 아픔, 어떤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려는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끊어져 버림받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형벌을 살펴보면 바로 하나님의 힘의 영광을 떠나는 것인데요,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게 된다 할 때 그 힘, 하나님의 힘은 세상의 힘처럼 약한 자를 짓밟고 억누르는 힘이 아닙니다. 도리어 왕이시면서 백성의 죄를 대신 지시는 그런 힘이고요, 권세와 권능으로 백성을 종처럼 섬기시는 영광스러운 힘이죠.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힘에만 진짜 영광이 있고요, 그 하나님의 힘에만 진정한 찬양과 경배가 따릅니다. 그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당신의 백성들의 허물까지 대신 지시는 진정한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힘의 영광, 세상 사람들처럼 힘을 자신의 안위, 자신의 승리만을 위해 쓰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오롯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의 영광을 떠나게 된다면, 그것도 다시 회복할 기회조차 없이 영원히 떠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의 권세가 통치하는 지금의 세상의 모습처럼 영원히 짓눌리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일만을 영원히 겪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면 그런 우리야말로 진정 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며, 혹 있다 한들 그것이 자신들과 무슨 상관이냐며 도무지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와 죄를 반복하는 이 패역하고 어리석은 시대가 하나님의 얼굴에서 떠나고 그의 힘의 영광을 영원히 떠나게 되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알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받아주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심판을 알고 준비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소망과 기대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 그 소망으로 이날부터 이후로 영원토록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심판이 있어서, 심판이 있음을 알아서 두려워하며 떠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알기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그분의 힘 아래 그 영광을 누리기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머지않아 다시 오신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날이 아직 오지는 않았다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는 변화하고 더 나아질 기회가 주어져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에서 그 힘의 영광에서 영원히 떠나는 그날에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이 나타나실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되 그날이 오기까지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복음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비추시고 그 힘의 영광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든 신일교회 지체들에게 늘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